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네. 4절, 5절, 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최근에 한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듭난 자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옛사람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 행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 죄가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일륜적인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싫어하신다는 점은 분명히 알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밀양 같은 데 보면 유괴 살인자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난 이제 마음이 편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용서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안 되는 것인가? 된다고 한다면, 용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린 그걸 해도 되는가? 사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본래대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죠. 옛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고 욕심부리고 자기 선을 고집하고 다른 곳에서 헤매다가 돌아오는 게 부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다 하더라도 죄는 욕심을 통해서만 표출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안에 있는 죄성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누군가 단순히 마음의 죄를 넘어서 실제로 간음을 하고, 또는 분노를 넘어서 실제로 살인을 하거나 탐욕을 넘어서 도둑질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행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경고했죠. 우상숭배, 원수매즘, 강렬한 것도 있는 반면에 질투, 시기,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종류의 일상 영역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질투와 시기심, 이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훅 들어와 버렸는데. 또는 얼마만큼 취해야 취한 것인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네. 법에 접촉되지 않으면 안 취한 건가요? 우리는 말씀을 행위적으로 지키려고 이런 기준들을 찾으려 할 때 우리가 유대인들과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어디까지 해야 거룩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고민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자, 이 정도 선을 지키면 거룩한 걸로 치자 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수없이 만들어냈어요.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걸음의 수, 또 거리,
들을 수 있는 무게, 몇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의 필수적인 것들을 예외로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킨 걸로 치자. 이 결론을 내립니다.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후하게, 때로는 박하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막 재단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자, 어느 정도 해야 질투인가? 누군가 가진 것에 살짝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죄를 지은 것인가? 어느 정도가 원수 맺음인가?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간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으로 길게 설교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부부관계는 소중하다. 절대로 간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겨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눈길을 많이 주지 않을 만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4절 한 절로 하나의 설교를 채우려다가 예, 이게 너무 이제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2개를 같이 넣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거품을 무는 거 보셨죠? 예, 분노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 죄악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나는 절대로 짓지 않을 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의외에 율법의 행위를 반대 피켓을 들고 하는 사람들, 집단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물질에 욕심부리거나 가진 권세로 누군가를 압제해도, 세상 걸 구하고 자랑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적용 범주에 자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면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자신이 절대로 하지 않을, 추호도 하지 않을 그 일에 대해서는 일절의 양보가 없어요. 동성애 생각만 해도 역겨워. 이 짐승 같은 놈들. 그리고 이제 피켓 들고 나서는 거죠. 혼인과 간음의 영역에서 성도들이 갖는 생각도 비슷합니다. 나는 아내와 관계가 좋고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나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쉽게 뒤로 넘겨요. 나는 해당 사항 없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 별로 적용 범주에 들지 않으니까 남을 판단하는 본문으로 그냥 사용합니다. 저 사람 간음했대. 이렇게. 저 사람이 간음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지켜보고. 그리고 현재 간음을 하고 있거나 또는 간음을 했었거나 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본문을 엄청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난 천국에 못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본문을 행위적 간음의 영역에서 따로 떼어 바라보는 게 과연 옳을까? 만약에 간음이 혼적 영역에서 사람의 통제력으로 제어 가능한 것이라면 은혜는 성도에게 그런 방식의 자기 제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도 간음을 부정한 걸로 보죠. 욕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잘 지켰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요, 자기를 높이는 자, 결국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어요. 예고하셨죠. 18장 20절 누가복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땡땡땡땡. 그가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스스로 쌓은 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쌓은 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쉽게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심했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걸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의 영역에 들어있는 사람조차 이 성경의 명령을 보면 나도 모르게 행위적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해야지. 행위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간음 금지의 규정은요, 10계명 7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똑같은 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 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 간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를 이루려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서 그 의를 채워야 돼요. 그럼 저 목사가 간음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율법을 행하는 존재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 본문을 바라본다는 건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4절에 갈라디아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를 지키려고 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위를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갖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가 나왔던 그 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자기 행위 제어로 의를 얻기에 불가능한 영역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죄를 편하게 지어도 되는가? 이건 그냥 영지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육의 일이 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쾌락주의로 가기도 하고 또 금욕주의로 가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도는 행위적 영역에서 제어를 받지 않지만 그 자유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아담에게 원했던 거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네 주인이 돼서 살아라. 출애굽 백성은 자유해졌어요. 그들이 제어를 받지 않는 것은 스스로 주인된 삶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밖에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어를 받기 위해 사탄의 제어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대광야에 놓였습니다. 근데 자 이제 자유 흩어져 이게 아니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진 안에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명령이 주어집니다. 갑자기 애굽 때보다 더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 통제의 근원이 중요한데 사랑으로 서로 섬김을 위하여 스스로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 이 자기 통제의 근원은 그래서 교회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성도인 누군가가 왜 간음을 하게 됐을까? 예를 들어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
왜 그렇게 파렴치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을까? 밧세바가 너무 예뻐서. 예쁜 여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30대 다윗이 혈기가 너무 왕성해서. 요셉은 뭐예요? 우리는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왕권이 강화되고 자신을 힘들게 하던 모든 대적은 사라지고 부하들이 전쟁을 하는 중에도 궁궐 안에서 시원하게 낮잠을 자고 한가로이 궁전 옥상을 거닐 때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이 이미 간음을 한 상태였고 그게 외적 행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소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갈망이잖아요. 하려 하는 것이 안에 있다면 하지 않는 행위는 주님 앞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자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근데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 찰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중세 수도사들은 자기 눈을 뽑기도 하고요. 왜 봐서 음욕이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는 영역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성기를 자르기도 하고요. 아예 접촉이 되지 않는 토굴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맨날 면벽 수행을 합니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독하게 율법적이 돼버렸어요. 안 보면 되는 거잖아.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걸 요구하시겠어요? 주님의 간음 범주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해요. 마태복음 5장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 간음하는 것이다. 아니 버림받은 여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불쌍한 여인을 맞이하는 사람도 간음한 것이다. 이 말씀에는 세상에 있는 이 결혼에 대한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보던 이 수신자들의 상황 중에는 혼인 자체를 금기시하고 순결을 위해 아예 이성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이 자들의 양심에 낙인이 찍혔다는 건 그들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은 장로의 유전처럼 자기 멋대로 사람의 틀을 다시 복음 안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의를 추구하게 해버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일은 에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된 일이었어요. 전혀 부정한 게 아니죠. 이 부부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올 것에 대한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교회의 가치가 너무 큰데 부부관계라는 게 그 교회 가치의 그림자처럼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본질을 알게 됐으니까 본질만 추구하고 모형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가?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본질이 살아나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지게 돼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나 정결에 대한 영역을 깨시는 것처럼 보였죠. 사실 그분은 본질 안에서 본질이 행하게 하는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멋대로 안식일을 깨셔도 괜찮았던 게 아니라 안식일을 깨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본질에 대한 가치는 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을 그가 나타나게 해줬습니다. 내면이 처리되지 않은 행동, 이거는 외식이에요.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건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자, 이 생각 때문에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이 행실은 생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행실은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주는 것일 뿐 외적 통제를 우리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간음은 영적 영역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육적 영역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다른 의미로 육적으로 간음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어요. 자,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 실제로 간음해요.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 질투하고,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이걸 간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세상과 버타는 거.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세벨은 마음으로 간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했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서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간음의 영역을 단순히 육적 부부관계에서 신의를 지킴을 넘어서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세상도 할 수 있는 명령을 성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면적 가치, 영적 가치에 의해서 행동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세상도 간음을 통제하고 욕하고 정죄하잖아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도는 외적으로 행동은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가? 어차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큰 함정이 있죠.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외적 행동을 통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답을 찾으려고 해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간음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치 무덤에 회를 칠해야 되느냐 칠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회를 칠해야 된다. 너 무덤에 회 칠한 놈 보니까 야 예수님이 무덤에 회는 칠하지 말랬어. 너무 답답한 얘기죠. 로마서 3장 7장 3절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가치잖아요, 이게. 그걸 알아서 영적 가치의 순결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육적 가치의 순결은 소홀하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누가 했던 얘기인지 기억하세요? 요셉입니다, 요셉. 간음은 율법의 행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득죄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영적으로 순결했기 때문에 그게 거절된 거예요. 반대로 영적 가치에 대해서 그 순결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육적 가치의 순결을 지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세상에도 배우자를 향한 일편단심 민들레는 차고 넘쳐요. 대단한 사랑의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 참으로 교회됨의 가치와 그 안에 있는 부부로서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성도와 그리스도의 부부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외적으로 간음할 수 없어요. 나는 교회는 소중해.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육적 관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플라토닉 러브야.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율법을 봐야 됩니다. 안의 것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겉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5절부터 물질에 대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리즈로 해도 되는데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아니라 이제 한 생활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본문은 성경이 굉장히 자주 언급되죠. 돈은 죄가 없어요. 돈은 나쁘지 않아. 근데 사람의 마음에 돈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여기다 저금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 이게 문제인데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에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이 갖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돈은 사람을 창조주급으로 올려줍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우리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식사해 보신 분 없죠? 예, 근처 아마 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평생에 멀리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반대 자리에 사탄이 아니라 재물을 올려놓으셨어요. 사탄의 거의 대리인급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수단, 최고의 무기예요. 근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는 아시죠? 사탄은 싫어. 하지만 돈을 내가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잘 안 해요. 엄청나게 넘어뜨리는 결과가 되죠. 돈을 가지면 평안함, 즐거움, 힘, 건강, 행복이나 권력, 명예, 인기를 얻거나 의를 쌓거나 성과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잘 쓰면 되잖아 이러는 거죠. 돈이 주는 독특한 특징은 그걸 가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돈이 주는 독특한 특징이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엔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바뀌었어요. 더 많은 돈으로 사면 된다. 돈으로 사지 못하는 건 더 많은 돈으로 사면 된다. 예. 물질 만능이죠. 최소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의 95% 이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세상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들이 친해지고 좋아하는 건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을 보고 한 결혼은 돈이 사라지면 무조건 깨집니다. 돈이 주는 힘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인기를 누리고 있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라고 알려진 자타가 공인하는 이국종 교수가 엄청난 우울증을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엄청나게 나 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다음은 그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의 일부인데 제가 조금 발췌를 했습니다. 인생 여정의 99%가 비극의 연속이라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생은 비극으로 종료된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이 세간에 있지만 순간 용기를 내도 인생은 어차피 실패에 가까운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그게 인생이다. 가족이 모인 가운데 행복하게 아무런 고통조차 느끼지 않으면서 잠들듯 편하게 죽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가 만든 거짓말이다. 차라리 심각한 중증 외상으로 인해 삶과 죽음을 느낄 시간조차 없는 찰나의 죽음이 행복할 수도 있다. 너무나 좋은 선진국 국민조차도 높은 우울증 발병률에 시달린다. 남의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매우 행복하며 멋지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우울한 종말이 찾아온다. 구내 식당에 점심 반찬이 잘 나온 것과 같은 사소한 일에라도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겸손한 마음으로 소소한 즐거움과 같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우울증을 간신히 견디기라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남들도 다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인생이 그렇고 그런 것이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울함도 감소한다. 그가 하는 말은 사실 성경이 성도에게 주는 조언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가진 거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이래요. 일부 악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급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원한다. 돈이 많아지길 원한다. 이 말은요, 내 능력이 더 극대화되기 원한다. 내가 의지할 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이 줄어들길 바란다. 내가 더 영광받기를 바란다는 말과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부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부가 있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 부는 항상 상대적인 거죠. 절대 부는 없어요. 지금의 저도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죠. 강남의 빌딩 부자도 사우디 부호에게는 하찮은 존재예요. 몇천조, 막 3천조 막 이렇대요, 재산이. 3천조. 3천억도 아니야. 자, 사람은 상대적인 걸로 자기를 채울 수 없어요. 부가 허상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죠. 그 그렸던 부의 자리에 가면요, 그건 저만큼 가 있습니다.
이미 그 자리를 떠나 있어요. 그 만족감은. 신기루와 같고 그 자리에 서면 다시 저 멀리 가 있어요. 예전에 필요로 했던 그 자리가 나한테 채워졌지만 이상하게 이걸로 만족이 안 돼. 더 가져야 되겠어. 사람의 대부분의 결핍 또는 걱정거리가 재물에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그냥 난 한쪽만 좋아가 아니라 에이 천박한 놈아, 둘 중에 하나로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다른 자리에 있는 존재니까. 부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이런 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재물을 쫓지 않으나 필요한 걸 내가 채워주겠다는 게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거기서 이어지는 본문. 둘을 너네 쫓을 수 없는데 걱정하지 마 라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부가 사람을 채워준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부는 우리에게 잃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많은 돈으로 기른 아이들, 풍족하고 모든 걸 채워서 많은 돈으로 기른 아이들, 부모에게 계속 손만 벌립니다. 부모를 ATM으로 알아요. 그 아이는 부모의 고생이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아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과 추억, 부모는 돈으로 바꿉니다. 사실 엄청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돈으로 채워주는 아이에게는 손 벌려서 안아주는 부모를 반가워하는 마음 따위는 없어요. 손 벌린 그 손에 뭐가 들렸나를 보려고 하죠. 우리는 물질로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돈을 소중히 여기고 고생한 부모의 은혜를 알아주기 원하고 노동의 가치를 알기 원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연민을 갖길 바라지만 불가능합니다. 돈하고 바꾼 거예요. 돈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반드시 무엇인가 중요한 걸 잃게 되는 게 있어요. 돈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지게 되면 없을 때보다 교만해질 수 있고요. 자신을 남과 비교 우위에 생각하며 무례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성도에게 부는 채워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대신 부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대신 구하는 거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든 물질을 구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가 주는 만족은 항상 상대적 만족이에요. 내가 더 가지고 있다. 여기 중에서 내가 제일 부자야. 이러면 만족이에요. 그냥. 근데 쟤가 더 가지고 있네? 그럼 갑자기 저거보다 더 가지고 싶다. 이거예요. 한국 연봉이요. 평균 4,200쯤 된대요. 평균이니까 이 평균의 오류는 여러분이 감안하고 들으세요. 중간쯤이 4,200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부룬디가 연봉이 28만 원이래요. 1년 연봉이에요. 월급 아닙니다. 1년에 28만 원. 150배의 차이가 나요. 노동자가 하루 700원 벌고요. 7명이 그걸로 산대요. 700원을 100원씩 나눠 갖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도 상위 1%는 있습니다. 상위 1%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을 보니까 시골 폐가 또 이거보다는 낫겠어. 시골 폐가 진짜 이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1%급의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걸로 만족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그 만족은 항상 공허가 됩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더 가진 사람 앞에서. 그래서 성경은 비교 우위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부는 기대치를 상승시켜서 또 만족을 줍니다. 내가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나 100만 원 갑자기 생겼어. 꿈을 쫙 펼치잖아요. 사실 그거 안 합니다. 그냥 꿈만 펼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로또. 로또를 가지면 당첨도 안 됐거든요. 일주일 동안 행복을 사는 거예요. 이걸로 할 수 있는 돈. 단독 당첨이면 뭐 몇십억.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꿈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 가치를 얻게 되면 올라가죠. 내가 100만 원 가졌으면 1000만 원급의 꿈을 그리고 1억, 10억, 100억 계속 올라가요. 절대로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기대치는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푹 누르면 펑 터지는 풍선 같죠. 현재 우리에게 채워진 것들, 여러분 남은 상관없어요. 또래, 내 친구들, 주변의 이웃, 친지들 상관없어요. 지금 나한테 채워진 것, 내게 주어진 것 중에 소중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하루 두 끼 먹고 5만 원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엄청난 상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만 원 누릴 수 있는 자리, 먹을 수 있는 자리, 그게 있으면 만족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더해서 뭐 공부는 잘 못해도 항상 웃는 아이, 행복한 녀석, 또는 요리는 잘못해도 편안하게 해준 아내, 돈은 잘 못 벌어도 속 좋은 남편, 함께 둘러 앉아서 식탁에서 이야기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국종 교수의 말처럼 구내 식당에 맛있는 반찬, 잘 나온 반찬, 이런 작은 일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신기루를 쫓아가며 얻어내려는 행복은 결국 그 사람을 탈진해서 쓰러지게 만들 겁니다. 챗 GPT 아시죠? 제가 그 뒤처지기 싫어가지고 제가 유료로 헛돈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거나 물어봐요. 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활용을 못 하겠어요. 네. 1년에 5만 원이나 내고 있는데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뭐 길게 하고 마지막에 써머리를 또 해줘요.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열쇠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가치를 제공하고 정서적 연결을 만들고 반응하고 적응하는 데 있습니다. 이 원칙에 집중함으로써 더 깊은 관계를 조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 만족을 가져다주는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보이는 성도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제공받고 같은 소망으로 정서적 연결을 만들면서 서로 반응하고 적응합니다. 너무 완벽한 만족의 상태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됨은 성도에게 깊은 만족을 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것을 양들과 함께 확인하고 누리는 것. 이 항구 연구러들은 또 여기서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다. 이걸로 이제 또 핏대를 올리겠지만, 자, 교회 밖에 나간 자에게 자비는 없어요. 누군가 그가 교회된 자로 서 있다면 세상에 속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더 가지고 말고 상관없어.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말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핏대 올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어요, 다. 모든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배가 가라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신뢰 때문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다. 가라앉아도 된다. 이거예요. 가라앉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에게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온전한 교회로 머물러 있다면 행위적 간음이나 내적 공허함으로부터 오는 부에 대한 탐욕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 하지 않게 될 거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고 그게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행위적 영역을 넘어서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교회됨으로써 마음을 지킬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걸 뭐 내가 간음을 한 해 만에 돈 욕심을 뿌리친 해 만에 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갈망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갈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 또 세상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듯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교회된 자로서 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